그들은 왜? 아, 금을 좀 캐라고? 아, 나는 크니까 못 들어가니까 조그만한 인간들 만들어서 노예 만들려고? 괜찮아요. 하지만 그 부류만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의 계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계보야. 우리는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용기 낸 우리는 그 야훼 후손이라는 거야.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다 노예라고 착각하는 상태로 놓이긴 놓여요. 하지만 우리의 씨알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알곡과 쭉정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예라고 끝까지 생각하면 뭐예요, 결과가? 노예. 노예. 그렇다고 생각만 나는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뻥노예. 그죠? 착각하고 있는 노예일 뿐. 진짜 공부, 큰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진짜 공부, 큰 공부. 제가 국강을 들어가면서 슈타이너가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무한한 존경심이 드러나요. 이런 거 읽을 때. 무한한 존경심. 그리고 동질감. 그리고 애정.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사랑, 또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꿀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제가 이런 글들을 보면. 물론 앞에 1강부터 8강도 그런 존경심과 이런 애정들이 묻어나죠. 저 중간중간에 제가 거의 찬양하다시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교를 깨지지 않은 그리스도교를 추앙하는 입장에서의 슈타이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종교잖아요. 깨지지 않은. 석가모니 부처를 얘기하면서도 이 서양 위대한 서양 영학자가 석가모니 부처를 거의 찬양하다시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죠? 그런 마음. 우리가 지금 흔한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건지 진짜를 해보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슈타이너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구나.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구나. 또한 우리에게로는 동무구나. 그죠? 이런 것. 시대의 사명상 나는 내 할 일이 있었구나. 그분들은 그분의 할 일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없으면 어찌 내가 있으리요. 이런 어떤 찬양이 있단 말이죠. 국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묻어난다. 그거예요. 자, 미리 요 정도만 언질 하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시대에 인류에게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고 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가 나왔나? 이 사실. 우리 근현대 문명, 그죠? 또는 고대 문명, 우리 인간 요 형상이 탄생된 이후에 이 커다란 문화기 중에서도 이 사문화기에서 왜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나와서 우리가 5, 6 문화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이 시점, 4, 5, 6 이 시기 중요한 시기죠.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분명히 지각할 수 있는 변화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부하는 분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변화와 비교해 보는 것. 과거를 안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죠? 언제까지 공의 노예가 돼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무슨 마스터가 내려주는 걸 여러분들이 받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종교에 빠져서 기복할 거예요. 현재에 맞는 종교를 하고 현재에 맞는 공부를 해야죠. 시대에 맞는. 그죠? 제가 보통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비판하는 면 중에 하나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분명히 지각할 수 있는 변화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현실 안에서 나의 일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일과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우리가 이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시대에 맞는. 슈타이너도 지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읽으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죠? 슈타이너가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한테 당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글을 보면서. 오늘날 빈번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자연이 비약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상만큼 잘못된 판단은 없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비약적인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도약이 자연의 본질적인 점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바위를 쪼개는 게 비약적이에요? 아니죠.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야. 그죠? 지형이 변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바위가 쪼개지고, 여기 소나무 하나가 작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위 속에 틈을 찾아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소나무가 이만해지고,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에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지루하다 한 것과 여기에 비약적이다, 자연도 비약적인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직감적으로. 슈타이너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왜 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 몇 년 활동했어요? 3년 반?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골고다비 십자가 여러분들이 마나스적인 힘으로 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골고다비 십자가. 골고다 사건이 꽝 하고 일어났을 때는 지금 이 비약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모든 변화까지 다 포함되는 비약적인 변화가 한번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거예요. 도대체 뭐가 비약적인 걸까? 뭐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미스테리 채널 같은데 나오는 비약적인 변화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행성이 막 꽝하고 떨어졌어. 신들이 내려와서 우리들을 막 키웠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와, 우리는 진짜 개돼지 수준이었는데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뿅 하고 인간을 만들어내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이야? 오케이. 비약적인 변화죠, 여러분, 이거. 비약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냐고.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정말 단세포가 인간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쪽이었죠. 근데 저는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뭔가 일이 있었겠지. 그냥 속으로는. 창조로는 더 안 믿었고.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 진화 안에서의 종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 손가락을 자꾸 쓰면 손가락이 발달하고 길어지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약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야.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 저는 뭐까지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뭐 고차 존재인 외계인이 내려와서 우리를 유전자 조작해갖고 인간을 만들었어? 오케이, 괜찮다 그거예요. 저는 상관없어. 저는.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들은 왜? 아, 금을 좀 캐라고? 아, 나는 크니까 못 들어가니까 조그만한 인간들 만들어서 노예 만들려고? 괜찮아요. 하지만 그 부류만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의 계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계보야. 우리는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용기 낸 우리는 그 야훼의 후손이라는 거야.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다 노예라고 착각하는 상태로 놓이긴 놓여요. 하지만 우리의 씨알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알곡과 쭉정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예라고 끝까지 생각하면 뭐예요, 결과가? 노예, 노예. 그렇다고 생각만 나는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뻥노예. 그죠? 착각하고 있는 노예일 뿐. 진짜 공부, 큰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진짜 공부, 큰 공부.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본질이 뭔지 우리는 좀 이해하자 그거예요. 이해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서 자연은 그렇게 천천히 진화할 거야.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인간이 되었을까? 이런 유의 생각은 좀 집어치우자 그거예요. 자연이 비약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식물의 매가가 어떻게 생장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최초 잎이 나올 때 분명 비약을 보입니다. 그리고 잎에서 꽃으로 이행할 때 다시 비약을 보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어 커다란 비약을 보입니다. 끊임없이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너무 당연한 예지만 너무 적절하고 아름다운 예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말에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꽃망울 하나가 꽃망울 하나가 팍 하고 터질 때는 실제로 우주가 폭발하는 힘이라 그러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비약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봄이 와서 이제 많이 폈죠. 이제 벚꽃이 이제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 꽃망울 하나하나가 피기 직전에 그것 알을 깨고 이렇게 삐직하고 금이 나가서 첫 공기가 싹 하고 들어갈 때 그때 그런 것. 그죠? 정자와 난자가 일단 만나서 두 개가 하나가 되었던 게 두 개로 쪼개지면서 넷 여덟로 막 갈라지는 그것, 그런 것. 엄청 비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엄청 비약적인 거다. 불과 10달 만에 하나님이 탄생돼요, 여러분. 10달 만에 하나님이 나온다고요. 어머니들의 배 안에서 사랑의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비약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비약적인 변화.
끊임없이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꽃 열매, 잎사귀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얘기했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내일 또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상대하기 싫으면 손님 상대해야 되고, 저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야 돼. 그죠? 우리는 그런 지루한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야? 가장 힘이 센 하나님들이야. 기존의 하나님들보다. 백한성기 가서 진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데 발에 치이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섯 엘로힘과 하나의 야훼가 있었어요. 비유죠. 태양 여섯 엘로힘과 하나의 달 야훼님 빼놓고 엘로힘과 야훼 있었을까? 없었을까?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아요.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과 야훼는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란 얘기야. 여러분들은 그런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 발칸성기가도 똑같아. 다 발에 치일 거예요. 야외 수준은. 그런데 진짜 야외는 따로 있다는 거야. 진짜 야외는. 여러분이 지금 글을 공부하고 말로만 사랑사랑거리면 야외 돼요. 진화 발전이 그렇게 돼. 그런데 진짜 야외는 누구예요? 용기 있는 야외. 용기 있는 야외. 용기는 어디서 생겨요? 끊임없는 공감 능력. 지금 얘기하는 공감은 영적인 공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흔하게 물리 세상 안에서 공감 반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뭐예요? 더 강력한 서원을 가질수록 용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를 계속 만들어 보면 알아요, 이걸. 그와 같은 의미심장한 비약 중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가 지상에 나타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고대 영시 능력과 육체에 대한 정신의 지배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 인류 형태에서 더 비약된 인류의 형태가 살아 걸어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살아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것도 새 생명. 실제로 나서 걸어 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죠? 골고다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상태는 다 그러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선언만 하면 참선언이에요. 선언만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즉시 진짜 새 생명이 되는 거야.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여러분 생이 뭐예요? 생. 살아있는 것.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80억이 살아있죠.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 온전한 자체. 그러면 옆에서 숨 쉬고 월월거리고 있는 개도, 그때 당시에 돼지 가축들도, 또는 제자라고 하는 애들도 다 살아있잖아.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연결된 상태를 얘기하죠. 연결된 상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온전히 땅에 딱 서야지 진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모습을 누가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 그거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진화체가 나타났다. 몸체는 비슷한 수준의 진화체지만 더욱더 진화된 모습으로 동시대에 딱 나타났다. 유일하게. 그죠? 그때는 유일하게야. 그죠? 영시력을 소유한 사람, 시몬과 정신을 통해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점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것과의 통신력은 떨어져 간다, 없어져 간다, 단단하게 굳어져 간다, 단단하게 내면화되어 간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내면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 통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비약이 발생하기 전에 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다시 한번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양본부에 보관되어 있던 그 에테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끝까지 보관하다가 나단계 예수한테 주는 느낌. 그죠? 왜? 집약시킬 필요해야 되니까. 집결시켜야 됐으니까.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뭐 해야 되니까? 몰빵해줘야 되니까. 몰빵.
왜?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연결 상태를 스스로 포기하고 혼자 고통에 대해서 고뇌하고 평생을 설법을 한 석가모니 부처와 그의 선택. 그 품 안에서 이 미션을 갖고 모든 것이 결집시켜서 그 힘을 올곧이 받고 3년 만에 우주적 십자가를 그냥 혼자 다지고 갔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그거예요. 두 분 앞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에 갈 때 고찰의 방향이라는 거 있고 정해진 게 있어요. 하지만 두 분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그거야. 고찰할 때는 부처도 예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대기 때려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결국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자식이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영적 자, 물적 자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영적 자도 또한 무한굴레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한 영적 자도 무한굴레야. 그 역시 모두 나였다. 통쳐버리고 야 예수 석가 너희들도 지금 실패한 인생 아니야? 너희들 땡 고찰할 때는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 골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에미에비도 몰라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저 또한 천부경을 통해서 그 강을 굉장히 어렵게 건넜어요. 자부정했거든. 결국에 난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런 상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 진창에 굴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몰랐을 때도. 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였구나. 결국에 그분들이 나의 반석이 돼주고 똥막대기가 돼주고 나의 제일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구나. 아, 내가 어디 싸가지 없이 여태까지 그걸 고찰이라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찰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거죠. 비겁해지게 지금 넙죽 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발전해 나갔다. 비약비약 거리더니 여기서 또 서서히 발전해 나갔대.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다 알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를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형적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의 유물론적인 나로 봤을 때는 시간은 너무 지루한 싸움이야.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꽃몽우리가 터질 때는 그건 엄청난 비약이더라.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터지는 꽃몽우리가 몇 개예요, 여러분? 꽃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는 많이 줄었다고 하나 태어나는 아이, 수정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은 유물론적이어서 거의 기계와 같은 세상에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면도 많지만 그러하지만 공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서서히 발전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비약도 일어나고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그래서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수준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야. 우리의 사성의 이치 중에서도 열린 마음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열린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라고 하는 건 열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나는 다 된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무슨 일만 탁 생기면 어떻게 돼요? 탁 토라져가지고 공부를 멈추는 수준까지의 발언을 해. 무슨 그게 구도자예요, 여러분? 무슨. 그게 진짜 열린 마음이야? 그렇게 공부 다 된 것 같이 그러더니.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그런 과정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겪는다, 그거예요. 다 겪는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열린 마음, 이게. 열린 마음. 나는 어디까지 이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져갈 건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쉬운 고찰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말들이.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 이래버리면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지나보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나오는 말이에요. 반복해야. 반복해야지. 말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이것도 여러분 지금 우주 안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 나 지금 여기 우리 그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우주 벗어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깨달으면. 말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구도자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 이 같은 감상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맞추어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 지구, 우주. 여기 이제 우주예요. 유물론자가 이제 뭐 여기 나 에테르장, 지구 에테르장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의 이치 몇 개를 가지고 마치 깨달은 양, 나는 다 알고 있는 양.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 최고인 양, 내가 알고 있는 우주 탄생 변화가 원리가 다인 양, 내가 고찰했던 것이 끝인 양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호에 맞추는 거야. 자신의 기호에 맞추는 것. 자신의 기호. 그러니까 뭐의 기본을 좀 돌아? 사실에 맞춰서 판단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 맞춰서. 이게 뭐예요? 동양 언어로. 관물하라는 거야. 진짜 물건을 그대로 보는 관물의 힘을 가지고 좀 봐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삿된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말고. 삿된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몇 가지 증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 증명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하나가 됐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야.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돼요. 굉장히 민망하게 돼.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 뱉는 것도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이상하게 그런 강들을 잘못 건너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겨.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 새겨야 돼요. 자신의 기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에 맞추어서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나는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했어요. 모든 지식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온다. 그때가 이럴 때랑 비슷해. 나는 다 알고 있고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잖아요. 엄청 부끄러워져요. 그때 그 사실이. 그래서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계속하라 그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해당돼야 안 돼요. 저도 해당돼요. 물적자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또한 영적자가 있다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자도 무한 메커니즘이야. 무한.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명하고 제 나름의 지혜롭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길을 걸어야 되죠. 그런 길을.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과 자신의 취향을 구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슈타이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천부경을 하다 보면요. 이런 고찰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짜가 아닐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고찰해낸 거 이거 가짜가 아닐까? 슈타이너 만나기 전에. 그죠? 그리고 제가 공부가 좀 덜 됐을 때. 그냥 순수하게 천부경만 좀 하고 제 얕은 지식으로 막 고찰했을 때는 엄청 이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내가 본 거는 그래도 조금 자명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나? 이거 그냥 내 어떤 기분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 내 그냥 환상적인 걸 진짜라고 착각해서 내가 그럴싸하게 지금 여기서 형성화시킨 거 아닐까? 이거 내가 굉장히 비겁한 짓인데. 이 이치가 맞다고 내가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맞다고 끝까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예요? 제 이치, 핵심 이치에 대해서 저는 언제든지 막 다시 고찰하고 다시 고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제가 보통 보면 여러분 칠판에 쓰고 제가 중요한 이치라고 얘기하는 몇 개들은 전혀 안 깨져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 고찰을 엄청나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면에서 뭐, 나 지금 여기 우리 영혼 백신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전에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사성의 치, 천부경에서 나오는 사성의 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버리더라도 뭐 해라? 이치만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치는 가져가라. 그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좋은 말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그냥 영혼 걸어서 만들어 놓은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서 거기서 제발 꽃을 피우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완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니까? 구도자니까. 여러분들은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해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런 목성기 지나가면 지금보다 수준이 높아진다며. 요 뒤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슈타이너가 아마 3,000년 보는데 3,000년 지나면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의 씨알이 약간 이렇게 무슨 꽃을 피듯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두 분이었단 말이야. 지금 몇 명일까요, 여러분? 지금 인자의 씨알을 꽝 하고 박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80억이 열려 있으나 지금 도대체 메시아하고 미륵이 누구예요? 누구야? 같은 포도송이라 그래도 여러분 그게 다 포도주가 돼요? 안 되죠. 정해져 있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정해져 있는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라는 거야. 나뉘어진다. 나뉘어진다. 채에 걸러져서 이제 드러난다 그거야. 그러니까 메시아 미륵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적인 영양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먹는다 그래서 양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입으로만 먹는다 그래서 양분이 절대로 아니다. 눈으로도 보고, 냄새로도 맡고, 귀로도 보고, 먹기도 하는 거야. 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무슨 우주예요? 비두주 말씀 우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치는 뭘로 먹어요? 몸은 건강하라고 실제로 음식물들을 먹지만, 이치는 뭘로 먹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말씀 오주니까 어떻게 해요? 귀로 듣는 거야. 영청이야. 비도 주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안이야. 안이비 설신을 할 때 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도주 안에 떨어졌으니까 일단 봐야 돼. 하지만 결국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말씀 오주 비도주다라고 하는 부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것도 뭐예요?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는다. 정신적인 양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정신적인 영양분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얻는지는 개인의 의지가 아닌 인류 진화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개인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요, 여러분, 지구 자체의 진화의 방향이 설정돼서 어느 정도 지나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물론 최고의 선두 진화체는 누가 이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인간이 이끌고 있어. 인간이 이끌고 있어. 하지만 지구 어머니의 생명도 진화를 해야지 우리도 그만큼 진화한다는 거예요. 진화한다. 그죠? 이런 면에서는 연기 인연법이야. 이런 면에서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때가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해봤자 뭐해? 내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뭐해? 다 쓸데없네. 지구어머니 성격이 바뀌어야 되면 나는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말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구는 망하는 거야. 그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 지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가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 지구 어머니조차도 진화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최고의 선두 진화체들이 그걸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 인류의 진화와 관계하는 그 일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의 진화란 말이죠. 그게.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유물론자들을 포함한, 야,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진화가 될 것 같니? 그게 아니야. 영적 진화라는 걸 봐야지. 더 큰 생명의 진화를 봐야지. 그것들은 같이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야흐로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인 요구, 예를 들면 복음서를 해명하고 싶다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깨졌으니까. 그죠? 4,000년 동안 깨졌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해석이 나와야 된다. 때마침 모두 있으니까. 그래서 천부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슈타이너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한테 배우고 자기의 영시력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얘기해 놨어요. 지금은 근데 더 훌륭한 도구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81자로 써 있어요. 성경의 아버지, 불경의 아버지야, 이건. 거의, 거의가 아니라 그래요, 이건. 여기 써 있잖아.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면서 증명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개개인이 스스로 해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남들은 인류 진화와 관계하는 거야. 이해하죠? 지금 이 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인 양분을 줄 것인가가 아닌 인간의 혼이 얼마나 정신적인 양분을 원하는가입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정신적인 양분을 줄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 표현.
당신 혼, 인간의 혼이 정신적인 양분을 원하는가? 얼마나? 이 한 포인트를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절실함. 과연 여러분들은 뭐가 절실하냔 말이에요. 과연 뭐가 절실해 도대체? 여러분들의 혼은 얼마나 정신적인 양분을 얼마나 원하세요? 얼마나? 어떻게 정신적인 양분을 줄 것인가는 잠시 잊어도 돼요. 왜? 아, 누군가의 스승이 해주겠지. 예를 들면. 근데 공부의 시작, 구도자의 시작, 제가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당신은 정말 구도자가 맞습니까? 다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진짜 구도자가 맞습니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절실합니까? 아, 저요 깨달으며 땡이야, 땡.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지금은 깨달음 그따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깨달음이 안 와요. 열반 해탈, 아라한, 안 돼, 안 돼.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자, 이제 뒤에 얘기가 쭉 나오죠. 정신적인 양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는가예요. 그냥 이치가 궁금해서. 아우, 막 영시력 좀 얻고 싶어서. 어우, 슈타이너 책이 막 좀, 어우, 뭐 좀 내가 배워야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원하는가? 무엇을, 얼마나, 얼마나. 이런 고찰은 천부경을 통해서 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해답을 딱 하나 내린 게 뭐예요? 뭘 원하는가? 당신들이 원하는 게 결국에 뭐가 돼야 돼? 지장보살의 서원을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한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을. 나 지금 여기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절대. 여기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상에 홍익하자 그러는 거예요. 홍익.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마음 착한 얘기니까 더불어 잘 살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홍익하라는 말이 이거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나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 그런 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냔 말이죠. 자꾸 질문해야 돼요. 정신과학에 대한 진짜 동경이 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해야 된다, 그거야. 자꾸. 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이 실제 고백하라는 거예요. 진짜 절실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몇 가지 그냥 너무 명확해. 실제로 깨달았는지 볼 거면 그 수준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냥 보면 돼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복음하고 저보다 더 전도하면 저는 그때 그분들을 동무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저는 뭐를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저보고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실하다고요? 여러분들 깨달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깨달았다고? 제가 뭘 믿어야 될까요? 제가 누구를 동무라 그래야 될까? 누구를 도대체? 우리 공부가 동의가 되고 우리 공부를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동무예요. 여러분, 동무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동무는 다른 동무죠. 진짜 1이 된 동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1이 된 동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시면 당연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그냥 다 망해요. 거의 지금 다 망했어. 마치 지금 마지막에 답만마를 외치는 수준이야. 거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그렇게 못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살아남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했지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사. 그 권력 가지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가지고 뭐예요? 전쟁 일으키고, 뒤에서 장사하고. 그죠? 인신매매를 하는지 약을 파는지 누가 알 일이에요. 천벌을 받을 것들. 여러분들이 믿어 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요. 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시해야 돼. 제가 지금 이거는 무슨 음모론을 그냥 단순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도 많이 듣고 있고, 그죠? 우리 주변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대형교회나 큰 절 가서 주지라고 하는 인간이나 큰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얘기 안 해도. 제일 큰 데가 그러한데. 어디 저기 좀 조그만한 사이비 같은 데는 그냥 매질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왜? 내가 장사 안 되니까. 이단이라고 낙인 찍고. 진짜 이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인지학적 정신과학 없이는 인류는 성서라고 하는 정신적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서라고 하는 우리 지구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자산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진화의 도약점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에 슈타이너가 엄청나게 절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성서를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야, 몇 안 남은 나의 동무들아, 나의 친구들아, 인지학자들아, 정신과학자들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아, 성서를 제대로 봐. 성서를 제대로 봐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모든 종교에 있는 경전을 좀 제대로 봐라 그거야. 신화든지 전설이든지 성서든지 간에 그것들을 좀 제대로 봐. 그 얘기예요. 그런 진화의 도약점에 서 있다 그거예요. 그것들이 보이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그거야. 강립행하라 그거예요. 슈타인의 지금 이 말뜻은 이 행간은 내가 말하는 이치가 이거니까 그냥 뭐 알아들었으면 땡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슈타인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슈타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뭐 슈타이너의 뭐 영시력 좀 배우려고? 슈타이너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좀 알려고? 아니에요. 이런 문단을 봤을 때 이 슈타이너의 절절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절함을. 지금 이거 엄청 절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 써놔서 이렇지. 저보다 더 흥분하면서 더 애처롭게, 더 절절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슈타이너가 서 있었으면 여러분들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제발 좀 하자, 제발 좀 하자 그랬을 거야, 아마. 뭐 하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슈타이너도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100년 전에 이러고 갔는데 뭐 하냔 말이야 우리는. 점점 사라져가는 성서를 우리가 좀 살려내자, 보존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도약점에 서 있다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정신과학을 통한 성서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서가 정신과학에 의해 해명된다면 성서는 계속해서 인류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천부경이 나왔어. 음, 천부경이 나왔기 때문에 성서가 불경이 어느 정도 뻥이라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 지금은. 이것의 이치를 가지고 맞는 것만 추려내면 돼. 맞는 것만.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슈타이너가 자기 알을 총동원해서 영성을 총동원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너무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 고마운 일이야. 우리가 이런 거는 배워야죠. 그렇죠? 배우되 슈타이너의 이 애절하고 절절함은 도대체 무언가라는 것도 동시에 좀 보자 그거예요. 이게 공부다, 지금은. 이거 이치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마나스 부띠되면 뭐 할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트만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안 되는 이만 못해. 그래봤자 좀비가 될 게 뻔한데. 이거 그래 글자 보여봤자 뭐 할 건데요, 도대체. 공부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느 엔진이 장착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절실하게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현 시대 인터넷 세상이라 그래도 지금 뭐예요? 배 터지게 먹는 채널은 몇백만. 그죠?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가는 여자애가 짬뽕을 10그릇을 먹어. 얘네 구독자 800만. 막. 누구예요? 지금 판다 중국으로 다시 갔죠, 여러분. 그 사육사 아저씨는 그렇다 쳐요. 사육사 아저씨는 그렇다 쳐. 판다 하나 갔다고 질질 짜는 인간들 뭐야? 뭐예요, 도대? 아니, 정신 수준이 지금 판다 수준이야?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건 또 뭐야? 그런 아스트랄의 자극을 부추기는 인간들 뭐예요, 도대체? 개는 훌륭하다? 뭐야, 도대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자기들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의 아스트랄을 자극해서 우리를 뭘로 남겨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 돼지로 남겨놓으려고 지금 작전 짜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인구 감축. 여러분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 감축 어디 전쟁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졌어. 벌써. 푸바온지 파바온지가 같다고 질짜는 사람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게 됐어 벌써. 인구 감축이 뭔지 좀 알고 얘기를 해야죠. 알고. 배웠다는 교수들아 당신들이 무슨 비밀 알려준다고 그게 인구 감축이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서 개끌 안고 뽀뽀하고 애들은 죽어가는데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강아지 하나 치료하는데 무슨 또 이제 반려법은 뭘 얼마나 더 만들려고. 개는 개일 뿐이에요, 여러분.
걔는 걔일 뿐이야. 정신 차려야 돼요. 이미 키우고 있으면 키우세요, 잘. 저도 강아지 보면 귀여워. 눈이 안 떨어져. 그런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우리는 인간이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인간 세상 너무 깨졌으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비겁한 인간들아. 그게 할 소리라고, 지금. 인간을 포기해? 지금 불신에 쌓였다고 인간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 돼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한 걸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포인트를 지금 얘기하는지, 자꾸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게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인간과 지구 진화 발달적으로 우리는 달 기에 동물형 선조들을 지나서 인간으로 진화했는데 거기에 머무르도록 지금 모든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게 이게 뭐다? 인구 감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들의 작업이에요, 이런 게. 기후변화니 탄소 중립이니 이런 데 눈치 팔리지 말고 생명사랑이니 인권 존중이니 이야 반려문화니 이러고 있는 당신들이 지금 인구 감축 대상이었고 지금 인구 감축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지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 그게 동의돼? 인지학적인 흐름이 인류 진화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뭐 하라는 소리예요? 인지학적인 흐름을 육성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라 그랬어. 여러분들 지금 뭐 해요, 지금? 눈으로만 공부하고 있네. 눈으로만. 그죠? 지금 뭐 발벗고 나서서 무슨 채널을 팔아 뭐 하라 막 책을 당장 써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당장. 그죠? 내 식구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직장 생활 직장에서 12시간을 나를 붙잡아 두는데 어떻게 해? 알죠? 왜 몰라? 그걸. 알지. 자,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그거 다 핑계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핑계야. 진짜 절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인지학적인 흐름을 육성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만둬. 제가 지금 그만두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거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집두절도 다 팔고 어디로 가요? 파라군, 강남. 아니, 애들을 기계를 만드는 데는 그런 용기를 내면서 이런 공부하는 데는 그런 용기를 안 내? 아유, 이런 사람들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죠? 사람 쉽게 안 죽고요. 아이들 쉽게 안 망가져요, 여러분. 절대. 절대. 나만 좀 피곤할 뿐이야. 나만. 큰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 그게 다 공부다 그거예요. 구도자가 그래서 현대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그 간극을 지나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간극을.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몸이 먼저 크거나 진화 발달 상태를 조금 제대로 그 시기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몸이 먼저 커버리거나 정신이 먼저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아이가 아픈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그대로 커버린다 그러면. 자, 본인은 모르지만 성인이 됐을 때 몸이 먼저 컸거나 정신이 먼저 컸거나 그 잔재를 갖고 있어. 에테로스 아스트랄 우세로서의 병적인 선행돼서 진화했던 결과물들이 약간 병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그런 잔재는 우리가 다 갖고 있다. 그런 여파들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인지학 공부하면서도 이제 많이 나와요. 자, 덮개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죠? 그러니 자아가 들어왔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자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자아가 그냥 확 커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아니에요. 마치 0세, 7세, 14세, 21세가 있듯이 이 자아도 보호받으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뭐 하면서? 공부하면서. 공부되면서. 그죠? 학습시키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자아가 완전히 출현하도록 인류는 진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가 완전히 출현한 만큼 이전에 뛰어났던 아스트랄에테르 물질체 능력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고대의 영시력, 신체에 대한 정신과 신문의 지배력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의 필연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고대에 갖고 있었던 아스트랄에테르 물질체의 능력들은 차근차근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근차근. 차근차근.
토성기, 태양기, 달기, 예를 들어서 지구기까지 왔을 때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라고 하는 게 우리 사고성체가 몸 안으로 차곡차곡 쌓였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 그것들이 합쳐진 발현된 힘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지상에 출현했다고 하는 이 특이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있고 그 발달기, 그 발달기, 그 발달기, 해당 발달기의 특성만 잔뜩 부여돼.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물형 선조, 식물형 선조, 동물형 선조. 지금은 무슨 선조로 남아? 지금 인간 형상의 저차 인간 형상의 선조로 남아. 뭐? 동물형에 가까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그렇게 머무를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안타까워. 그 사람들 정해져 있다고? 아, 아무리 깨달아봤자 피라미드라고? 그럼 내가 할 일이 없겠네? 그렇게 살아. 음, 그렇게. 무슨 판단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세상은 도도 굴러간다고? 그렇게 살아. 방금 이런 사고를 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비겁한지 나중에 알게 돼요. 얼마나 비겁한지. 그 강 건너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 부처님과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그런 판단을 해요. 어디서? 인간은 자기 의식적인 자아 존재가 되었겠지만 그 자아는 인간을 이기주의로 이끌어 지상에서 사랑을 소멸시켰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소멸시켰다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내려준 사랑의 지혜, 그것들에서 막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씨앗을 쳐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밟히거나 새가 가져가거나 덤불 속에 있거나 이런 씨앗으로 그냥 남아있었을 뿐이다 그거예요. 근데 자아는 확 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떼쓰는 애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떼쓰는 애처럼. 그거 줘.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그러고. 그죠? 인간 형상을 하고 있으나 어떤 게 남아요? 이기적으로 남는 거야. 뭐가 그냥 들끓는? 본성만 들끓는. 누가 그래요? 개돼지가 그렇죠. 개돼지가. 어. 그러면서 걔는 아우 거의 사람이네 이래. 이런 개 같은 인간들을 만나.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소멸시켰을 것이다. 인간은 자아를 획득했겠지만 그것은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자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기주의적인 자아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예를 들면서 다 똑같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가 사랑의 지혜를 가득 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흘러 넘치게 했을 때 이 두 분의 위대한 행적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지금도 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적자가 있는 이상은 다만 이런 예를 들어도 우리가 눈 감고 진짜로 이 물질이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그늘에서 크는 거야. 우리는 한 tum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생전에 여러 번을 죽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해도 그 품은 변해요, 안 변해요? 같은 품이 될 뿐 변하지 않아. 그럼 그 품은 즉 그리스도 예수와 석가모니 부처의 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아져도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진리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기 전에 누굴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그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셨다면. 공허한 자아였다. 동물들에게 남아있는 거는 부모의 애정, 그리고 고등동물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기죠. 고등동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차동물일수록 우리가 생겨요? 아니요. 그냥 우리에 갇혀 사는 거지. 그죠? 우리에 갇혀 살지만 고등동물일수록 우리가 생겨. 우리가. 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는 그 우리예요? 아니죠. 우리는. 인간의 우리라고 하는 건 달라요.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힘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동물의 저차 본성인 부모 본성에 넘어서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넘어서는 사랑. 그러니 봐라 동물도 저렇게 모성애가 있는데 인간은 하물며 뭐 지금 인간 세상이 너무나 깨져 있으니까 그런 비판은 뭐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러면서 인간들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인간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허무주의를 느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상실의 시대를 살면 안 돼, 우리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비겁해지지 말자고요, 우리가. 제발. 힘들죠. 너는 그럼 세상 나가서 칼부림 안 당할 것 같아? 우리도 그렇게 노출돼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도 우리가 인간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인간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힘든 일이죠. 너 믿어봤자 칼부림밖에 안 당하는데 그래도 믿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개돼지한테 뽀뽀하기는 싫어요. 차라리 인간을 믿지. 이 자아의 내용을 부여하고 자아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자아를 발전시키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행한 일이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이야. 지금 슈타이너가 서양권에 있는 사람이고 무슨 기독교 신자 쪽이고 이래서 그냥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힘으로 봤을 때, 영적 계보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이 전 인류에 지금 우리 지구만 봐도 우리 지구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봤기 때문에 찬양하다시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품 안에 있었고 자기도 그 품이 없었으면 지금 이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뻔하니까. 그죠? 이것은 무슨 종교적인 것에서 오는 뭐 기복이 아니에요, 절대.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건.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도 비슷한 말이죠. 좀 열어놓고 새 것들을 좀 받아들여라. 그 소리예요. 새 것들을 좀 받아들여라. 머무르려고만 하지 마라. 옛 것을 지키는 거는 어느 면에선 좋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마라. 비판하는 면에서 바리새들을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율법의 시대가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율법 거리고 있어. 어우, 고리타분해 죽겠네. 이러는 거죠. 새 시대에는 새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여기서 뭘 여러분 느낄 수 있냐면요. 예수님도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 왜냐하면 내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판은 해야 돼. 또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개인의 바람 때문이 아닌 인류 진화의 필연성 때문에 그 한계를 보기 때문에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 한계를 보기 때문에 나도 그들에게 배워. 하지만 그 한계가 있어. 시대에 맞지 않아.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그러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보통 다른 선생님들께 왜 저기까지만 얘기하지? 왜 저렇게 머물러 있지? 다른 얘기는 왜 안 하지?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속으로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강의들을 들을 때. 율법학자들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시대가 너무 지났어. 너무 철지났어. 시대에 맞지 않아. 지금 인간 상태가 그러지 아니한데 언제까지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야?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 똑같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공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뭐 인원수가 많은, 그죠?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 정설이 되고 있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의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외침이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자, 3,00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슈타이너가 얘기한 3,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달라져요. 달라져. 우리는 그거를 선행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어떻게 돼요? 조금은 보편화되겠지. 조금은 보편화돼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하겠죠. 5천 년 후면 여러분 언어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과학물질 문명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런 걸 공부할 때는 힘으로 느끼라 그랬어요. 아무리 5천 년이든 만 년이든 억 년 후든 간에 천부경은 공부한다라는 거야. 글씨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그대로 있어. 어느 외계 문명체를 가나 어느 진화 발달계 가나 이거는 있단 말이야. 이 81자의 이치는 있단 얘기예요. 그게 보편화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망가졌다가 다시 만들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마치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그죠?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사건은 앞으로도 반복된다. 복음서를 깊이 해명하려 하지 않고 정신과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복음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다 그래. 누가 도마복음 좀 해석했다. 야, 누가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를 좀 해석했다. 그죠? 누가 좀 신기하게 성경을 좀 다르게 해석했다. 불경을 조금 신세대스럽게 해석했네. 아무리 그래봤자,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알죠? 영적인 사고에서 슈타이너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신과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다른 거를 조금 발견해서 조금 뒤틀어 갖고 다른 얘기를 할 뿐. 그렇다는 거야.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음에도 복음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해요. 나는 진짜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 그쵸?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분들은 모르는 거야. 본인들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학에 의해서 복음서에 근저에 이르려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복음서에 근저에 이르려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 뭐예요? 근본을 파려하지 않는 사람들, 진짜를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 더 깊은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떠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이득에 눈이 멀어서 신도수를 머릿수, 돈으로밖에 안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교회 늘릴까, 절 늘릴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자기 선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바사바 하나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 복음서 근저에 이르려고 요구하지는 않고 그냥 그런 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운영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요새 유튜브 해가지고 우리 절에 우리 교회에 수익을 좀 발생시키니까 나는 월급도 못 받는데 이건 봉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참 종교인 맞을까? 참 종교인이라면 당장 절에서 떠나라 그래야 돼요, 사람들을. 당장 교회에서 떠나라 그래야 돼. 그런 선언하는 분이 나오면은, 뭐 인정을 할 만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고. 제가 말하는 거랑 지금 다 똑같죠. 여기서 누가 장사하래 그러면서 상을 다 뒤엎었다며요. 성전에서.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서에 대한 진리는 오직 정신과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과학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복음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망적이고 냉랭한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것보다 더 비판하는 거야. 그죠? 제가 지금 모든 선생님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야, 다. 다 아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다 깨졌거든. 오늘날에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 이외에 자연과학자라고 하는 제3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과학물질 문명교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커졌죠. 종교와 더불어 과학물질 문명교라고 하는 자연과학자라고 하는 제3의 인간, 이 부류가 슈타이너가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맞이하고 있다. 100년 만에 지금 과학물질 문명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AI 세상 나오는 거 보세요. 로봇 나오는 거 봐, 여러분. 자연현상에 기반해 존재하는 영적인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세 번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현재 교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현상을 정리하고 영적인 설명을 거부합니다. 유물론자들이죠. 소박 실제론자들이지. 그죠? 더 큰 철학적 사고와 많이 쳐줘봤자 그렇다는 거예요. 더 큰 철학적 사고와 연결되지 않는 일반 학자들 모두 죄다. 그 사람들이 현재 교직을 맡고 있다라고 100년 전부터 비판한 거야. 그죠? 그 맥이 지금도 이어져서 그들이 뭐예요, 지금? 제일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교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역사 날조하고 있으면서. 비겁하게 정보는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 자기들이 논문에 썼던 게 끝까지 맞다고 고집 피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얼마나 비겁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위선자들이야. 영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인간들 말이에요. 영적인 설명들. 지금 근데 자연과학 쪽에서 오히려 나오고 있죠. 양자역학 세계로 들어가면서 우주론이 나오는데 우주론이 뭐와 비슷해? 영적인 설명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어. 이제 서서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인류의 진화를 막으려는 자들입니다. 슈타이너가 엄청 비판하는 거죠. 인류의 진화 자체를 막으려는 거야. 지금 과학물질 문명교 자체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치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떤 판단이 가능해요? 그 또한 나다. 양의 이치일 뿐. 이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이런 판단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현실적인 판단을 현실적인 판단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슈타이너도 지금 그래. 인류의 진화를 막으려는 자들이 있다 그거예요. 이거 엄청 비판하는 거죠. 시대의 증거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인류의 진화는 방해를 받게 됩니다. 시대의 증거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시대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들이 있겠죠.
그리고 시대의 증거,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일들, 너와 나의 일들, 우리 사회의 일들, 모든 게 시대의 증거죠. 그러면 어제는, 그제는, 1년 전은, 100년 전은, 1000년 전은 시대의 근거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교집합을 무수하게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진화하고 있죠. 그 와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선형적 시간을. 자, 시대의 증거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 가장 큰 시대의 증거는 나예요, 나. 여러분들 나이만큼 지금 살아냈잖아. 여러분들은 그 나이만큼 살아냈어요? 아니요, 영적인 나이도 그만큼 살아냈어. 지금. 여러분들은 수억 겁의 시간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지금 지구에 있는 인간체들은 적어도 그 정도를 살아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시대의 증거를 알자고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나 공부야. 시대의 증거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증거 자체를 알자고 공부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거고 나는 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짜라뚜짜를 소환해낸 거예요. 야, 내가 너 입을 빌려서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소환을 하는 거죠.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죠? 신의 일들을 말해주고 싶어서, 신들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알려주고 싶어서, 그죠? 따라뚜짜라는 캐릭터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뒤에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전에 슈타이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 비판하는 면도 조금 많았었어요. 그죠? 그 부분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어, 좀 시대에 맞게 판단해야 된다는 부분. 그죠? 그 부분 중요했고, 이 부분 중요했어요, 여러분.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과 자신의 취향을 구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그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뭐다? 그게 중도의 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게다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이때에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수월해요. 영시력은 스타이너 시대보다도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공부를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보이는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까마득했던 또는 잊고 있었던 그곳을 연결시키는 미션을 늘 염두에 두면서 완전 찰컥하고선 연결되기 전까지는 늘 공부하는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겠다라는 말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